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탄의 치명적 거짓말들, 그리고 부제목으로 바르게 대처하고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 가을에도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성도 개인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예방주사.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 내용은 사탄의 거짓말, 그것도 또 치명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게 자라면은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막고자 오늘 예방주사를 먼저 맞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반복을 할 텐데, 그래도 예방주사로 생각하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실제로 칼 들고 다닙니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그러고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살인한 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건 뭐냐면 사탄이 온갖 거짓 것에 아비가 되고 그것을 제 것으로 독창성 있게 그렇게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사탄을 도둑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의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하는 거죠. 사탄의 치명적인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치명적인 거짓말,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은 결과적으로 아주 명확한 거짓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치명적인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거다. 거기서 나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걸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건 봤어요. 육신적인 그 눈은 밝아졌죠. 그러나 실제로 선악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분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제가끔 판단이 서로 달라서 전쟁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투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이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쟁이다. 게다가 요새 와서는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런 소리까지 우리에게 해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자, 사탄의 정체와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큰 용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 사탄이고요. 옛뱀이라고도 했어요.
단순한 뱀처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런데 그게 또 마귀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오늘까지도 우리 온 인류를 꿰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와 다른 이름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매일 듣는 사탄의 거짓말들. 여러분들 사탄의 거짓말 들어봤어요? 사탄의 거짓말인 줄 모르고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죠. TV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또는 이웃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매일같이 들려줘요. 그 거짓말이 뭐가 있는가? 첫째는 내 마음을 믿고 따라가라. 이게 영화에서 보면 아주 멋지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미국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우리나라 영화까지 그걸 흉내내서 그런 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예를 들면 스타워즈의 그 악당들하고 공중전을 펼치고 막 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래요. 눈 감고 운전하라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조종사들에게 내 마음을 믿고 그냥 운전대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봐라. 다 추락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자, 거기다가 또 특정 그 기업을 통해서 그냥 질러봐라. 이건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로 just do it. 아시죠? 어느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 이거 역시 사탄의 얼토당토하는 그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보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질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 잘 될 거야. 영어로 하자면 everything will be okay.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무한 긍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중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이따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NDE,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 여기서 보면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다섯째,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하면서 그 운세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해를 입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 마음을 따라가라.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제가 여러 번 증거한 말씀이지만 마음은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거짓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나.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속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이래야 비로소 마음은 우리를 이끄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결코 안 하셨어요. 매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마음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혼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서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 때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게 부부관계다. 이걸 명심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한다면 평생 후회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탐심을 뿌리고 온갖 힘을 다 모아서 몰빵을 하고 투자하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그냥 질러봐. Just do it. 아주 멋있는 구호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두려운 경고의 말씀까지 있어요. 그래서 just do it. 그저 저질러 봐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읽고 찾아보고 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잘 될 거야.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근거 없는 긍정이나 희망은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뿐이 못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도 필경은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치정살인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어서 우리께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임사체험에서 하는 말이죠.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자, 교통사고가 나서 출혈이 심하고 병원에 응급실에서 긴급 수혈을 하면서 살려보려고 하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기 충격을 주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영이 빠져나와서 밝은 빛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서 거기 있기 싶은데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고 이런 체험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이걸 처음으로 소개하고 했던 의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누락시키고 자기 뜻에 맞는 걸 모아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의사들이 뇌과학이 발달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혈류가 줄어들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견줘서도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종교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졌든 또는 어떤 일을 행하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든 관계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빛 따라가고 거기 무한한 사랑에 둘러싸이고 그거 다 실제적인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의 운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그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미리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점치는 거고 사주팔자를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어난 해, 달, 또 날, 시 이게 같다고 해서 사주가 같다고 해서 운명이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사주가 같은 사람은 운명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들 또 일란성 쌍둥이들은 그 운명이 같습니까? 같은 날 죽습니까?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거 헛된 이야기고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순간 그 운명의 그림이 빈 도화지가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좌우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로 봅니다. 그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이걸 장난으로라도 여기 중국집 가서 식사하고서 포천 쿠키에 들어있는 그 종이를 꺼내서 읽고 하면은 스스로 사탄의 거짓말에 얽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들은 아예 그런 행위에서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번째,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 주시겠소? 또 이런 대화들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전생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출 때 온전한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 진화론까지 이렇게 접목이 돼서 옛날에 내가 물고기였다. 내 전생에. 그걸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면 윤회설의 본질부터 봅니다. 윤회설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고대 인도 철학에 사람이 나무가 됐다, 또 토끼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윤회한다는 건데 무생물에도 정령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요즘 그 심령술사 이런 사람들 또 최면술사가 전생을 끄집어내고 뭐 하는 일들은 사기로 밝혀진 사례가 참 많더라 하는 거고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계명들이 명확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전생을 믿고 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짓을 하면은 스스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행위를 하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 영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명에 어긋나는 거지요. 또 두 번째,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신접하고 심령술 이런 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든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고 심지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신접하는 행위, 심령술, 이런 미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당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셨고 그리고 그걸 추종하면은 우리가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직선적 시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고 시작과 마침이 있다.
무한대로 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끝을 향해 흐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분명히 강조해서 알파와 오메가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시간은 직선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흐르고 그 끝에 심판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속에 태어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듭 태어나고 거듭 죽고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종착역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을 일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시간의 종착역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당할 운명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이런 마지막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맺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 또는 TV나 이웃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거짓말들이 들려오면 즉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충실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그 사탄의 거짓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에 견줘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성경을 펼쳐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차없이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셔서 사탄의 치명적인 거짓말들을 즉시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